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라 9장에 나오는 에스라의 회개기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구약은 모세오경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주들 보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 그 사복음서를 주로 많이 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관심 많은 사람 이제 계시록을 많이 보는데 구약에서는 사실 그 에스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그 구약 성경 형태를 에스라가 만들었고 또 유다 지파만 남은 상황에 대해서 세수를 세부대에 담은 사람이 이제 에스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에스라는 이제 그런 현재 결과물로서의 그 성경을 내놨기 때문에 이제 성경 철저히 연구한, 어쩌면 아마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는 이제 에스라가 가장 성경을 많이 읽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유명해진 인물들을 부각시켜서 이렇게 정리한 분도 이제 에스라죠.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는 신앙의 기본을 누가 제대로 갖춰서 신앙생활 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본 우리 그 에스라 7장에 그냥 넘어가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대목을 한번 우리가 다룬 일이 있죠.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이제 8장이고요. 이제 7장을 보면 이 부분입니다. 7장 27절부터 28절. 이제 그냥 보면 뭐 쉽게 신경 안 쓰고 넘어갈 부분인데, 대부분의 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축복받은 구약 사람들이 실패한 대목이 이제 졸업시험이라고 할까요? 마지막 시험인데, 하나님이 성공한 자의 마음 중심 어떤가를 드러내보는 그 시험을 봅니다. 그것은 히스기야 대목에서 보면 나오는데요. 대개 이제 교만의 함정, 또 교만의 올무에 딱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벌 받고 이제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목을 이제 에스라는 공부하면 철저히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정말 자랑할 만도 한데, 그 마지막 시험 대목에서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그 베드로 전서에 나온 말씀처럼 이제 성공에 대한 또는 소망에 대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이러면서 고레스나 아닥사스와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말로 답변을 하고요.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그 모든 것도 알고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도다. 그래서 왕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얻게 한 것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었고, 또 자기를 따라서 이적 교환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모아져서 따라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자기 자랑이나 뭐 자기가 뭘 했다는 건 일도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근데 사실이죠, 이것이. 그런 면에서 이제 이분이 그 성경을 철저히 연구했고, 그리고 이제 그 연구된 대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아마 구약 성경 전체를 철저히 연구하고 그대로 실천한 한 사람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에스라서는 에스라 자신이 쓴 거니까요. 그러니 이제 신앙 교과서를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굉장히 그 은혜를 받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얼만큼 정확한 신앙생활을 했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좀 연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8장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은 게 21절부터 23절인데 이것도 이제 짧은 성경 구절 3개 구절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에스라가 이제 그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귀환하게 되죠. 근데 출발지는 이제 바벨론 지역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지만 이제 그 지명이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쪽에 거주하다 이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믿음을 시험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그 왕과 신하들이 이제 모아준 금은 보화가 있고요. 또 과거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성전에 있던 그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을 다 자루에 넣어가지고 가져갔죠. 근데 대개는 뭐 이제 무슨 새로운 일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다 녹여가지고 이제 뭐 새로운 그릇을 만든다든지 뭐 무슨 상을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걸 보관시키도록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70년에 이제 귀환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관되도록 했는데 이제 그걸 찾아서 에스라에게 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지면 갖다 쓰라고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그 소재 때문에도 가치가 있지만 뭐 엘리 제사장 때부터 하나님께 직접 드려졌던 그런 사연이 있는 거라면 엄청 가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사용했던 그릇, 그 뭐 포도주잔 성배라고 그러죠. 그리고 거룩한 성자를 붙여서 또 그때 사용했던 떡그릇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걸로 하면 누가 어디서 발굴한다면 그건 뭐 값으로 따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무슨 소재가 금량이냐 뭐 노산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나라 제일 존경받는 인물이 세종대왕인데 그분이 사용하던 밥그릇이나 뭐 이런 것을 지금 발견한다 그러면 뭐 그걸 가치로 따질 수가 없으면 귀하겠죠. 그런데 이런 귀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고국 가는데 바벨론이 지금 말하면 이제 이란 이라크 쪽인데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 뭐 말도 타고 뭐 이렇게 해서 와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늘 등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귀환한 사람들에게 특히 남자들에게 이제 뭐 등짐을 져서 그걸 이제 날라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생생한 경험이 있었죠. 70년 만에 그 노예였다가 풀려난다고 예언하시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것을 이제 지금 체험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에스라죠. 그런데 노예였던 자기를 이렇게 풀어줄 뿐 아니라 황제부터 나서가지고 고급 관료들이 뭐 선물까지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그 조서를 보면 뭐 별걸 다 베풀어 줬죠. 나중에 재판권까지 주고 뭐 필요한 것은 다 그냥 창고에서 내주라고 그러고 또 조공이라든지 뭐 통행료라든지 뭐 기타 그런 것들을 다 면제해 주고 이렇게 다 해줬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주 생생하게 현재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갈 때, 그러니까 페르시아 황제는 거기 가면 산적과 도둑들이 다 이렇게 지키고 있을 텐데, 이 귀한 걸 가지고 갈 때 걔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 내가, 뭐 가장 훌륭한 그런 용맹스러운 이제 군대를 붙여주겠다. 기병과 뭐 마병과 뭐 아마 그런 것들 싣고 갈 수 있는 뭐 특수 제작된 마차 같은 걸 만들어 주겠다고 했겠죠. 뭐 황제가 페르시아 대황제가 그런 거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에스라로서는
좀 페르시아 그 군대가 그 당시 최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가 성경을 철저히 연구한 결과 과거의 그 믿음의 조상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베델로 이제 돌아갈 때에 그때 이제 유사한 상황이죠. 뭐 양떼와 염소떼를 광야로 데려간다는 거 팔면은 돈이니까 현찰이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군인이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뭐 목동들 몇 명하고 어린 자식들 13명하고 부인 4명하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간다는 건 광야에서 그냥 모두가 다 보이는 그런 마차에다가 현찰이나 뭐 금괴를 싣고 가는 건 똑같죠. 그랬을 때 이제 뭐 야곱은 책임자로서 뭐 애간장이 탔죠. 그렇게 돼서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눈을 뜨게 하셔서 군대들이 자기를 호위하고 양쪽에서 가는 걸 보죠. 그래서 깜짝 놀라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군대 즉 마하나임인데 라반의 집에서부터 베델까지 잘 무사히 데리고 가라고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런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뭐 저쪽 그 언덕 위에 이런 데서 골짜기에서 산적대 도적들이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공격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서 비로소 이유를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구나 알게 됐는데 그런 걸 철저히 알고 있는 에스라서 정말 이 귀한 걸 가져갈 때 내가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페르시아 황제의 군대의 도움을 받을 건가 아니면 믿음으로 그들을 거절하고 호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군대의 도움을 받을 건가. 믿음을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죠. 근데 이 마음이 사람인지라 하루에 10번씩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정말 뭐 만에 하나 적들이 공격을 받는다면 70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가는데 뺏기면 이게 무슨 망신인가. 이게 내 책임져야 되지 않는가. 뭐 아니다. 정말 야곱처럼 믿음으로 해야지 하나님 도와줄 거야. 뭐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바벨론 창고에 이 금은 그 그릇들 하나님 쓰던 그것을 잘 보관시켰다가 또 새로 짓는 수룹바벨의 성전에 쓰려고 하시는데 이 가는 기간 동안에 저 도적들에게 강탈당하게 하시겠는가 설마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아마 제가 에스라를 해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2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결정을 못하고 바벨론에 이제 그 아하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이제 두 번째 귀환하는 사람들과 뭐 기도해 줄 만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 사정을 얘기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좀 알게 해달라.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은 이제 그 페르시아 군대의 도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도움 받고 가자 이렇게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들을 보면 이 대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구했다. 평탄하게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이런 것이 도움을 구하는 거죠.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동안 뭐 말만 떨어지면 믿음 얘기했는데 막상 이런 일을 닥쳐보니까 믿음이 자기가 없는 것 같아요. 두려움에 앞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군대에만 도움을 받고 보니까 이 페르시아 황제에게 자기들을 도와줄 보병과 마병을 구하려고 마음 먹었던 자체가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그리고 결국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 확신을 얻은 거죠. 뭐 수도 없이 하나님 도움만 이제 갈 건가 막 정말 페르시아 황제의 도움을 받은 건가 갈등하다가 이런데 기도가 필요하죠.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 도움만 받고 가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를 보면은
이제 뭐 그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이 귀환한 사람들에게 이제 금은 그릇들, 뭐 보모하들을 이제 큰 수를 달고 개수를 세 가지고 이제 등짐을 줘갖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무사히 도착합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영적인 상상이 필요한데요. 출발할 때 이 사람들의 신앙이 뭐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정기적으로 모여서 뭐 설교를 듣고 우리 권면을 해도 이제 신앙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신앙이 뭐 거의 바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가다 보니까 뭐 겁을 벌쩍 막 먹었죠. 에스라도 뭐 전에 그 자기 가족을 광야를 통과하던 야곱 같은 마음이겠죠. 뭐 그걸 지식적으로 알긴 하지만 사람인지라 혹시나 하면서 뭐 진짜 애간장이 타는 마음으로 뭐 계속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루 밤에도 공격받을 수 있을 거고 낮에도 뭐 공격받을 수 있을 거고 뭐 도적대 산적들이라는 게 바람놀 말 천리간다고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금은 보아 거기다 하나님의 성전에 쓰던 그릇까지 등짐 지고 간다. 뭐 그냥 맘만 먹으면 다 탈취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도적 산적대들은 노리고 있었을 것이고 또 에스라는 말로 다 할 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도움을 뭐 계속 간구했을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고 그냥 먹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등짐을 쥐고 가는 사람도 똑같겠죠. 항상 그 탈취당할 수 있고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하며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은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는 두려움에 출발했지만 계속 기도하고 가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하나도 공격받지 않고 처음에 출발할 때 가지고 왔던 그 모든 금은 보석 기물들이 다 돌아온 걸 보고 믿음이 자란 거죠. 그 기간 동안에 뭐 70년 동안 없어졌던 그런 신앙이 며칠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보름이 걸릴 수 있고 한 달이 걸릴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다 보니까 정말 훌륭한 신앙인으로 바뀐 거죠. 우리가 이제 이래서 이 고난의 기간이라는 건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고난이 내가 유익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에 쫓겨가지고 뭐 한 20여 년 가까이 뭐 10년에서 20년 사이로 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도망다닐 때 뭐 하루하루가 언제 사울의 공격에 노출돼 죽을지 모르니까 뭐 정말 그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죠.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신앙도 컸고 또 자기를 추종하던 이제 그 600여 명의 사람도 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정부에 이제 주요한 인사를 되고 그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런 광야 기간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역시 에스라와 그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겪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개인을 얘기하면은 제가 그 어릴 때 이제 고등학교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이렇게 통학을 했습니다. 근데 혼자 새벽 한 4시쯤에 깜깜할 때 그 철길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통학을 한 일이 있는데 굉장히 어릴 때 무서웠습니다. 비 온다든지 뭐 또 옛날에는 그 철길에 술을 먹고 이제 거기 잘못 차에 뛰어다가 죽는 사람도 있는데 저녁 때 오다 보면 이제 거적대기로 덮어놓은 그 이제 다음날 새벽에 가면 그냥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진짜 피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 옆길을 걸어가야 다른 길이 없어가지고 또 그 통학차를 놓치게 되면 이제 뭐 버스 타고 가야 되고 뭐 돈도 들고 이제 학교에 늦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 때 저 혼자 다닐 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갈 때도 이제 그 지점에 갈 때 무섭고 이제 거기를 지나가면 뒤에서 막 귀신이 와서 달라붙는 것 같고 또 그런 얘기를 이제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죠. 뭐 어머니라든지 누구한테 얘기하면 걱정할까봐. 근데 혼자 제가 그 당시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며 다녔는데 그때 지금 신앙이 큰 것 같아요. 하나님 도우심이 있다는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다닌 거. 뭐 비근한 예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 고난 속에서 이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으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대목이 그 3구절밖에 안 되지만은 에스라와 그 당시 같이 귀환했던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경험이 되고 이때 이 사람들이 아마
이 귀환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맨몸으로 온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중요한 그런 결정이 있을 때나 나라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적으로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시험, 어떤 그 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테레사 수녀가 무슨 건물이 필요했는데 사람들에게 기도해 본 다음에 그 하나님 뜻 같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동전 몇 입을 내놨다는 거죠. 근데 뭐 전체 그 사용될 그 어떤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만큼인데 나머지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한 얘기죠. 농담이 아니라. 근데 정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비유를 찾자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뭔가 그 우리는 그 믿음의 부분을 추가해서 계획도 세우고 어떤 시도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하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아주 단단한 뭐 그 어떤 계획과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무사히 와서 뭐 엄청난 감격에 휩싸였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고레스 왕 할 때도 역사하시고 또 그동안 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아닥사스다 왕을 또 하나님 설득하셔서 이렇게 우리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믿음을 시험해 본 거죠. 이 광야 기간을 지나면서 뭐 아마 짧은 기간에 왔겠지만 뭐 거의 뭐 몇십 년을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통과해서 왔을 때 뭐 에스라를 비롯한 그 같이 온 사람이 굉장히 감격에 휩싸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그 에스라의 기대와는 달리 이제 9장에 보면은 미리 왔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된 거예요. 과거에 신앙생활 잘못해갖고 이렇게 70년간 노예생활하고 돌아왔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름은 뭐 그래도 신앙생활을 얼추 잘하고 있지 않을까 정신 차려서. 근데 이제 옛날 그 저주받고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던 그때 이상으로 아주 타락한 생활을 하니까 에스라는 아주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근데 오늘 얘기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인데요. 이후에 즉 귀환해서 감격에 휩싸여서 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한번 형편을 본 거죠.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한다.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신들을 믿고 그들이 제사드리거나 뭐 그런 것에 따라가서 같이 참여하고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딸을 맞아야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제 더욱 으뜸이다. 이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지도해야 될 사람들이 앞장서서 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에스라의 감정을 이입해서 추첨을 해본다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기가 막혀 있는 거죠. 어떻게 뭐 넋이 나간 사람은 앉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였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기가 막히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아마 그 에스라와 같이 귀환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등에다가 금은 보화를 치고 오면서 계속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했고 무사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아왔던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그들도 기가 막혔겠죠. 에스라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고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처럼 양손을 들고 이제 기도하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정말 죄악이 관영에서 저주받아서 갔다 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진배가 없는 거예요. 감옥살이와 귀양살이가 왔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을 같으니라. 그런데 그래서 귀양살이 한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얼마 남긴 게 사실은 12지파 중에 11지파가 다 날아가고 유다지파 하나 남은 거죠. 우리를 거룩한 젖에 박힌 목과 같이 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눈을 밝혀서 우리가 종로로 사는 중에서 조금 소생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상 페르시아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 잃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우리 유다 예루살렘에서 우리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게 무슨 말을 할까? 면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이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말씀을 쭉 드리고 있죠. 회개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정말 그 비통한 심정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 에스라는 에스라 자신에 관한 얘기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위로받을 수 있는 건 제가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 기록이 돼버리면 그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누가 그걸 지우겠어요? 그 세상에도 이제 과거에 우리 남북 대치 상황에서 빨갱이 노래 했다는 그럼 후손들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제 그 카드에 이렇게 빨간 줄이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민문 정부가 바뀌어가면서 이제 많이 지워졌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제 그 과거의 잘못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또 등 뒤로 던지듯이 그렇게 빨간 줄이 지워진다고 할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런 식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그게 이제 구약의 그 대속의 제도입니다. 대속의 제도고 신약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대속으로 이제 그것이 지워진다는 거죠. 그런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행위로 봐서는 또 망해야죠. 또 저주받아야죠. 왜냐면 신명 28장에 나와 있는 거니까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받고 자식도 농사도 가축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는 행위로 봐서는 죄악이 정수리까지 찼다는 거니까 우리 그건 관영한 거니까 또 저주받아야 또 망해야 되는 건데 그 내버려두면 큰일 났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대표가 되고 백성들 전체에게 회개를 가르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한번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회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에스라가 그동안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한 결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앞서가지고 이제 먼저 회개하고 자기와 함께 왔던 그 신실한 신앙인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전 국민들이 회개하게 만듭니다. 이제 내일은 다음 장을 볼 예정인데요. 그럼 회개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대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과 함께하는 이제 이런 그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을 생활하기 전에는 에스라가 하나의 교과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서는
정말 앞에 그 모세오경과 뒤에 그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 그 중간에서 이 양쪽을 연결하는 정말 너무너무 우리에게 신앙에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교과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서를 철저히 읽고 우리의 신앙을 에스라서에 입각해서 이렇게 기초를 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